아멘. 자, 계시록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다시 더 나가는 말씀 나눕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별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다.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미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과 나팔 부는 방법 이런 것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총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나팔이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7 나팔 중에 이제 4 나팔 이야기가 8장에 나왔는데 7째 인의 내용은 7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7 나팔은 앞에 4 나팔과 뒤에 3 나팔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첫 시간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제 헷갈리고 혼동하는 면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고 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랬고 번개와 같이 오신다, 번개가 반복하는 것 같이 온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또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또는 모든 사람의 눈이 각인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오신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기성교계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 번개와 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이 없고 허공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다 그 얘기만 해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든지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해버리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얘기를 하면은 안 믿어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 하는 것처럼 오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도 그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리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잘못된 데서도 비롯되었지만 진리의 지식이 너무 부분적이고 온전한 지식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폐단이 온 기독교계에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계를 점령해 버렸죠.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양방면이 있어서 구원자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구원자로 오실 때는 반드시 도적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양면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지금 희박한 거죠. 즉 말하자면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 희박하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매 세대에 천국농사를 매 세대마다 천국농사를 하시고 매 세대마다 데려갈 자를 데려가시는데 이것은 모두 다 처음에 임하시는 주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명철과 총명의 신으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 속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때는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오신다. 즉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오신다 이런 말이죠. 지혜를 주러 오신다. 지식을 주러 오신다. 계시해 주시러 오신다. 그 말이고 그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방면에 대해서 기성교계가 모르고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주님이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당신의 마음에 합하도록 올익은 곡식을 매 세대마다 오셔서 감쪽같이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면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곧 주님의 오심은 올익은 성도들의 죽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제 빡 대들죠. 그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도적같이 오실 때 살아생전에는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종 선지자들을 목자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가르치는 말씀 소리를 들을 때 지혜의 신으로 계시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그의 생애가 다하는 동안에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셔서 그 세대 중에서 올익은 곡식을 순서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의 수가.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찬다 이렇게 말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 그럼 14만 4천이 채워지면 즉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충만의 수를 얻으시면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충만의 수를 얻으시면 이제 오는 세상의 약물에게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신부 거룩한 성이
즉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기성교계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성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 추수될 공로를 다 추수한 다음에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라지 무리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들을 통해서 그 음녀교회에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속해 있는 소위 말하는 신자라 하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벌거벗기고 불사르는 심판을 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 말하자면 기독교 계가 심판받는 것이 주님의 공개적인 오심이다. 이게. 기독교 계가 심판을 다 받고 나면은 이제는 성도들은 이미 추수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계가 불심판을 받아서 심판받고 나면 바다에서 하는 짐승들만 남기 때문에 바다 짐승들을 또 심판하기 위해서 바다에 불대접을 또 쏟아붓는 방식으로 세상 만국이 심판을 받는 것이 주님의 공개적인 오심인 것이다. 성도들에게 구원자로 오실 때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데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시는 거고 매 세대에 올익은 곡식을 데려가시는 것은 그 세대 중에서의 마지막 오십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오십니다. 이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방면이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오시는 예언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온다라는 것은 심판이 현상적으로 집행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추수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본다 이런 말이다.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인 얘기, 이제 나팔 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누구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누구는 이 나팔 소리의 경고를 처음 네 나팔은 이제 경고성의 말씀들이니까 영적 심판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자신이 주님께 추수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자기는 이미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니까 난 구원을 받았다라고 느슨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서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올익은 마지막 곡식 추수가 끝난 다음에도 땅에 남아있으면은 음녀의 불사름에 함께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심판대가 무언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말이야.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혼동되다 보니까 김영재 무리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심판받았을 때 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 또 오느냐 이제 잃어버리고 그런 말을 하면은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건 CF 영화에나 나올 거다. 이러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할렐루야 아멘이 되면 예수님이 천국 농사를 했을 때 쭉정이나 가라지 무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어느 부분을 아는 것에 딱 붙잡혀버리면 이단자는 거기서 이단자가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이단자가 되는 게 아니야. 미혹의 영들이라는 게 다 나름대로의 성경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지금까지 한 5분 동안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총론적인 이런 말을 마음속에 진리의 지식으로 잘 장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는 내 자신이 올익은 곡식으로 도적같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 영원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오심은 이처럼 양면이 있어서 천국 공무를 거두어 가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셔서, 도적이 오면은 빠른 속도로 빨리 와서 최대한 그 집에 있는 가장 좋고 값나가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 도적이 와서 어슬렁 날 새도록 안방에 건넌방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졸며 자던 사람들 다 깨나면은 도둑 왔다 하고 소리 지르면은 도둑질도 못하잖아. 주님이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사이에 도적이 와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한밤중에 오신다. 제자들이 오실 때는. 그 열처녀 얘기할 때도 그래도 밤중에 오신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또 도적이 올 때는 이 집에는 귀중품을 어디에 두었을 거다, 어디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도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딱 안단 말이야. 그래서 꼭 뒤질 때만 딱 뒤져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무슨 쓸데없는 뭐 텔레비전 들고 나가느라고 막 끙끙댄다든지 이런 도적놈도 아니죠. 간단하게 집어갈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빨리 집어가지고 빨리 나가버릴 수 있는 그 보물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도둑질에 간 보물로, 보석들로 거룩한 성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느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거다 이거예요. 12보석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세워졌다. 12사도의 이름이 12보석에 기록이 됐는데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양머리들이잖아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고. 그러면 도적이 오셔서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세간살이가 있지만 가장 가치가 나가는 세간살이를 늑탈해 가는 것이지, 가져가야 몇 푼 받지도 못할 것을 가져가고 덩치만 커가지고,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데려간다 그런다면은 예수님은 들켜 그렇게 하러 오실 바이면, 이렇게 또 이제 이단 소리 하는 들을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큰 덩치만 큰 그런 교회들을 추수해 가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이기는 자들만 도적질 해가려고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거. 공개적으로. 그것은 뒤에 나오는 화 세나팔 소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말씀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9장 이후에 11장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은 공개나팔을 부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다. 나팔소리와 같이 세상 나라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다. 이제 첫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나팔소리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의 쇼로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인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올익은 곡식을 추수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추수는 기성 교계 사람들이 아는 방식으로 추수되는 게 절대 아니다. 주님이 도적이 오셔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인데, 기성 교계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 가면서 오시는 주님
보는 그 주님만 기다리고 있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기다리지도 않아. 그런 얘기하면은 이단 나왔다 그래버려요. 우리 시체들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양면성을 정확하게 진리 지식을 구별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감춰두신 보석들로서 도적같이 오셔서 이 보석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보석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풀과 나무와 지프로 되어 있는 그 집은 건축이 잘못된 집이기 때문에 다 불사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7절 보면은 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기를 푸른 나무까지도 이같이 했거든 마른 나무까지야 얼마나 더 불사름이 심하겠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푸른 나무까지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살아있다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불사르면은 생나무 때면은 연기가 많이 나지요. 마른 나무는 연기도 안 나가면서 화를 잘 타요. 상징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최후로 불사르지요. 마른 나무가지들은 심판은 푸른 나무 가지로 상징되어지는 믿는 이들인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이지 먼저는 푸른 나무 가지를 태우는 거예요. 푸른 나무, 푸른 풀 이런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마른 풀, 마른 나무 이거야 그거 불타는 건 마음껏도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어지고 이단자로 몰려서 박해를 받는 원인이 성경의 이런 감춰진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춰진 비밀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장비가 되어져 있는 진리 불을 분별하는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는 게 뭐냐면은 구름 타고 천사 앞세워서 나팔 불어가면서 오시는 그 주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미 주님은 매 세대에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매 세대 가운데에서 데려갈 잔 데려가셨고 데려가신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땅에 버려둠을 받아서 남아있어가지고 또 남은 생애 동안 고난을 더 받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다. 남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내가 계속해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한 생애 동안 보석을 감춰진 보석을 보화를 도적질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다 강탈당한 도적질당한 세상 임금에게서는 그게 이제 도적질당한 것이고 주님은 주님의 끝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단번에 다 완전한 구원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헤라잠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저 시작한 말씀부터 잘 가서 다시 들어. 모든 인터넷상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도 내가 어떤 말을 부담을 가지고 어떤 집회의 그 날 처음에 5분이나 10분 동안에 전체적인 윤곽을 자꾸 말한 다음에 말씀을 강론해 나가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장기를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념이 성경의 모든 진리, 감추인 진리를 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아는 어떤 부분적인 지식에
붙잡히다 보면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됐다고, 자기는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심판이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도적같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다가 최후에는 감춰진 보화를 감쪽같이 오셔서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딱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렇게 갖다 말을 해놨더니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수수께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주님이 그날에 그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성도들이 있는 구름 속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 데려간다. 이러면 이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렇게만 해놓고 나니까 이제 혈육으로 살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사라지는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굳어진 관념을 바꿔놓기라는 건 어려운 거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나팔소리로 오신다, 번개가 번듯하는 것 같이 오신다,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셔서 감추인 보화를 도둑질해 가신다 이런 말이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감춰졌던 이 세상에 감춰진 그 보석이 내 자신이어야, 금과 은과 보석이 내 자신이어야 거룩한 성 보석집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면은 마귀의 나라인 세상 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보석을 도적질하러 오시는 건데, 보물을 도둑질해 가는 도적이 날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 쳐가면서 부시럭대 쌓고 가져가기 힘든 여의도 예배당이니 뭐 강남교회니 뭐 무슨 맨 이런 큰 대회로 모이는 무리들을 힘들어서 데려가시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가자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시려고 도둑질을 하러 그런 사람들을 큰 무리를 도적질하러 오실 리는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온전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다 보석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원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를 도적질 당한 것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원래 자기 것을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기본 성경이 감추는 기본 진리를 알아야 되겠고, 그 종 선지자들로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나타내시는 면이 있어. 성경에는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도 번개같이 임하신다라는 건 빛으로 온다 이 말인데, 임하셨다가 나타날 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세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때는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은 기독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고, 그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다에 이제 그 불대접을 부어서 바다가 불이 붙었다, 뭐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의 현상이 나타난 거다.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구원자로 오시고 한 면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자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인지 나타나시는 장면인지, 심판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고 세상의 심판주로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나타내시는 장면인지,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말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살펴서 말하는 의도를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다.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이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어지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놔두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재산, 시간 남겨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진리대로 될 거니까 최후의 모든 것은 진리대로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히 상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사흘째 되던 날 나팔 소리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 위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어요. 야, 여기 보면 시내산으로 지금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점점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처음 나팔보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더 크게 부러지겠죠.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 문제도 지난 시간에 이미 앞선 증인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바는 적은 무리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외칠 때는 큰 소리로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 증인들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지막 추수나팔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에 이게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원한 모험이라는 건 이 양면이 있어서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증거를 하려면은 당세에 통용되어지는 만국의 공용어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서 간략하게 다루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젊어서 요절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이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진 별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로만 전해져 오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읽은 성경은 그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들은 이것저것에 있던 걸 취합해가지고 편집을 한 건데, 그 편집된 성경을 알렉산더 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에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편집이 된 후로 하나님께서 영국에 힘을 실려주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영국이라는 깃발이 꽂히지 않은 섬이나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거 헬라 시대는 끝났는데 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헬라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이 다시 재번역이 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로마 교부들이었기 때문에, 교황들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전파가 된 것이 로마교 계열의 성경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그 계통의 성경이 들어왔었죠. 최근에 개정까지 한 이 성경은 그 로마교 계보의, 라틴어 계보의 성경에다가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를 더해가지고 번역을, 재번역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성경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엔 개역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은 거의, 그 킹제임스 성경은 반영을 거의 않고 그냥 나눠주에다가 이렇게, 혹 어떤 성경,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도 돼 있다, 이 정도만 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반영을 해줬어요. 이번 개정성경은. 이 성경의 번역 과정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왜? 나팔소리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으로 전파를 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팔소리다 이거예요.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나팔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시며,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세속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심이다, 이런 개념이 나팔이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나팔 분다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점점 크게 들린다. 적은 소리로 부를 때는 백성들은 산 아래, 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뭔 소리 잘 못 알아듣죠. 그래도 백성들은 저 아래 내려가 보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 그래 하면서 모세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당신 혼자 가서 말씀 듣고 와가지고 당신 대신 좀 우리한테 말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이라는 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산 아래 동네에 있는, 산 위에 동네와 산 아래 동네는 전혀 이게 구분이 다른 것이라,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는 거예요. 멀리서 전해주는 어떤 소리로 듣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서로, 모세가 말하면 여호와는 대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모세가 또 질문하니까 여호와께 풀어서 설명해 줬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말하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게 뭔 말이겠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질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해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예배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은, 야, 이런 일은 매 세대에 반복되는 것이다. 매 세대에.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고 산 위에 올라간 장로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무리는 산 위에서 들었잖아. 그리고 어떻게 들었냐면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맑은 하늘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 이번에는 주님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것이고 산 아래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네. 그 다음에 그때 말씀은 백성들도 들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했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읽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백성은 나팔 소리도 들었고 연기도 봤죠. 산의 연기도 봤어요. 늘 계시록도 그래요. 보여주시는 면이 있고 듣는 면이 있어요. 늘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고 듣게 오실 때는 두려워 떨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를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성이 제거된 사람들이 아니다. 육적 자아가 제거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에서는 아직 경수 중이다. 아직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말게 하소서. 오늘날 설교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 사람은 주님과 직접 교제해가지고 주님한테 직통계시 받는다더만 그 이단이요. 그런데 나는 악착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직통계시 받아야 된다고.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영감으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생활할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난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자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왜 직통계시를 싫어하는가? 저희가 중간에 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들어야 된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듣고 왔는가? 그걸 물어보면은 하나님 당신 얼굴 봤느냐고,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더냐고.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심령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저의 얼굴을 볼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나 보면 안 된다는 것만 가르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난 가인이 되도록,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가인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다.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 뭐 얘기 좀 하려고.